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다니엘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니엘의 영성.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의 영성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란 말은 한때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유행어처럼 그렇게 불려졌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그 의미를 설명도 하지만요, 가장 쉽게 영성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신앙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영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또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올 때 신앙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듣던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내용이고 또 말씀 끝나고 함께 찬양할 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바라기는 신앙은 신앙 따로, 삶은 삶의 문제 따로가 아니라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해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의 영성이라고 제목을 정해보면서 다니엘의 일상과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모습 속에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나라의 1차 침공을 받을 때 다니엘이 바빌론 나라에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10대 청소년의 나이이죠. 외국이 쳐들어오고 그 나라가 불타오르고 그 중에 자기가 끌려서 줄에 묶이고 수개월 동안 질질 끌려서 바빌론 나라로 끌려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바벨론 땅에 도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바빌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 이름을 정해놓고 그 이름을 써야 돼요. 10대의 나이에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었을까요? 그 나이에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현장이었을 텐데 그 삶의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문제가 다니엘을 삼켜버리고 다니엘을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그 어려움에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성,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을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신앙과 삶이 함께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선지자들의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접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헤쳐나가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고 그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영성,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뜻을 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예,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뜻을 정할까요? 포로입니다. 소망도 없고 또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대의 나이입니다. 충격 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쌓여 있는 그 참담한 모습이 다니엘 앞에 펼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잃어버리고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자기 이름조차 사용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그것은요, 이 다니엘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니엘이 그런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마음에 두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마음이랄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마음에 가장 중요한 다니엘의 마음, 그 생각, 의지를 그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두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시는 왕의 진미와 그리고 그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내가 포로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살아오지만, 그렇게 끌려왔지만 더 이상 나는 포로로 살지 않겠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드린 제물이에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에 포함되어지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뜻을 정하고 굳건하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바벨론식으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해요. 나는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결단일까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도 10대 나이 때 가장 많은 유혹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그 유혹인데 왕의 진미,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마다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만 나름대로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근데 그걸 포기하게 내려놓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니엘의 뜻을 정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뜻이 정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로인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포로이더라도, 어린 10대의 나이일지라도 충격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나 포로이지만 나는 더 이상 포로로 살지 않겠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끌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배울지라도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뜻을 정했다라는 사실, 그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고 계셨고, 할렐루야,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냥 흘러가도 돼요. 왕의 진미 먹어도 되고 포도주 마셔도 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강요가 되어졌고 포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의 문이 열려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이 모든 것 포기하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몸은 포로인데요, 생각은 포로가 아닌 거죠. 몸은 포로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그 마음은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생각,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몸은 포로가 아니에요.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몸은 포로가 아닌데 생각이 포로가 되어져 버려요. 물질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고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고 환경에 의하여서 사회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 환경의 포로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세상의 안에 갇혀져 버려 있는 거죠. 한계 안에 갇혀져 있는 거죠. 그 포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얘야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삶과 환경과 그 모든 세상에 묶여서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혹시 죄의 포로로, 내 의지와 내 아집의 포로로 지금도 묶여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고,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께 열려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오면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환경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육체의 연약함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녀들의 인생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삶의 환경과 문제 앞에 우리가 포로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야. 아멘이신가요? 그런 믿음의 배짱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하면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생각과 말씀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대 청소년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계속 토요일 주일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10대의 나이에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환경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의 아들, 딸,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10대의 나이에도 주님 만나면 주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요셉도 10대의 나이였고 다윗도 10대의 나이예요. 지금도 우리 11시 예배 10대 틴스파워 예배 드리고 프리파워 키즈파워 예배 드립니다. 그 아들 딸이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은혜 경험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사용하게 되시고 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만이 아니죠. 오늘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명이 73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살이라고요? 73세입니다. 73세 이상 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봐야 얼마나 더 많이 나이를 드셨어요. 그렇죠? 73세 이하에 되신 분들 한참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73세 이하 되신 분들 평균 수명이라고 하니까 건강 나이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환경이 묶이지 않고 죄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고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불안한 그 삶에 묶이지 않고 마음껏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포로된 것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넘어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다니엘의 영성은요, 그렇게 생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 마음에 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다니엘은 바벨론식 방법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꿈을 꾸면서 머리가 되고 고위 관직이 되어지지 않길 원했던 다니엘 모습. 그런데요, 이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 생겼느냐? 하나님,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는 꿈이 하나 생긴 게 그겁니다. 다른 꿈이 하는 거 다 내려놨어요. 포로이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한 것도 아니고 바빌론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높은 관직이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은요,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라는 꿈.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올바로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바로 다니엘의 꿈이었던 모습인 거예요. 서로 얘기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도 절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에겐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잘 섬기길 원하는 이 꿈이 있는데 저 금신상에게 절하면 그 꿈이 산산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 내 믿음, 내 꿈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불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약 저 불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꿈이에요.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는 거. 이방 나라에서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노라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꿈. 바빌론 나라의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3번씩 기도하는 게 다니엘에게 큰 은혜였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들이 펼쳐놓은 함정일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저들도 알고 있고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에게는 꿈이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 그래서 그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꿈이에요.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생명을 포기하면서 생명을 맞바꾸면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그 꿈을 향해 걸어갔던 다니엘. 그 삶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면 하나님, 오늘 내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주식이 올라가는 거, 한국 사람의 평생 꿈인 내 집 마련하는 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잘 살아가는 거, 내 사업이 대박 나는 거,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용한 가치로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내 꿈이 되어져 버린 게 아닌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언제부턴가 내 목표가 되고 꿈이 되어져 버리고 그걸 이용하기 위하여 교회 나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내 꿈이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런 꿈 꾸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자녀들 잘 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이거 해달라, 이거 응답해달라, 이거 문제, 이거 다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내 꿈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 적이 언제였나요? 혹시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어야죠. 예수님도, 그리고 나 자신, 내 노하우, 내 의지, 내 주변, 내 그 모든 것도 그렇게 믿어야죠. 어떻게 예수님만 잘 믿는 게 꿈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기도의 제목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도, 고난이 다가와도, 내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것이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의 희생이 있어도 예수님 잘 믿는 것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 시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은 내 평생 소원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높은 고위 관직 얻기 위한 꿈을 꾸지 않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꿈을 꿨더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니엘을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 마시고 포도주 마셨던 사람보다 더 높이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만이 아니라 그 다음 왕 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요, 그 높은 고위 관리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이 꿈이 되어질 때 주님은요, 그 꿈 보시면서 그 꿈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 주십니다.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다니엘은요, 그 마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그것과 거룩한 꿈을 꾼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바빌론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어요. 바빌론이. 그러면 누구의 신이 이겼을까요? 바벨론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나라에서 그 이름조차 사용할 수 없는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바벨론의 신으로 우상들로 가득했던 그때 그 모습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야훼 하나님을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야훼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로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도, 다니엘은 지금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도 다니엘의 마음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이 상황에도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마시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하지 않아요? 왕의 진미,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과 물과 채소 먹은 사람 비교하면 누가 더 윤택하고 누가 더 멋있어 보여요? 당연히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물과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도 나를 더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하신 대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문불 앞에 다가왔을 때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요, 바벨론 나라에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문화, 그 환경이었지만 다니엘 말은 달랐어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그들과 맞섰고, 더 놀라운 건 그들과 맞설 때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보다 더 높여주셨고, 그들을 다스리고 리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만 아멘. 우리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도 내 물질, 내 주변의 환경, 사회적인 분위기, 돌아가는 정세, 여러 가지 상황을 더 믿어요. 더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질보다도 연약한 분으로, 환경보다도 무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질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 불안해하고 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정말 나 믿니? 바벨론의 환경 속에서 모든 우상과 함께 그렇게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불뭇불에 던져질지라도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나 주님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너 나 정말 믿니? 너 나 정말 믿니? 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하나님,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물질보다도 환경보다도 어떤 조건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전지만물 창조하신 그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희생해 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뭘 하고 계셔요? 그 믿음으로 오늘 주일 나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로 만족하시나요? 그 믿음으로 삶의 문제와 어려움 다가올 때 그 믿음으로 이기고 계시나요? 돌파하고 뛰어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일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믿음으로 걸어갔던 다니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역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좀 너무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버텼더니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믿었으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환경 앞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와 그 선포를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주님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싸우면 이길 자신 있나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흉악한데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겼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겼대요.
할렐루야. 아직도 못 믿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겼대요. 왜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그 이김은 예수님이 싸워 이겼고, 그 이긴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이김이 내 믿음이 되고, 그 이김이 내 삶의 승리가 되어진, 그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거 사실을요, 마지막 네 번째 다니엘은요, 자기만 품고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환관장에게 가서 나 뜻을 정했습니다. 나 포도주와 왕의 진미 안 먹을게요. 대신 물과 포도주, 물과 채소만 먹을겠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이 말을 받아들일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한낱 포로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하면 되는데, 놀라운 건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관장에게 고백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이 그래 한번 해봐.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건데 그거를 도전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그걸 자기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나 물만 마셔도 채소만 마셔도 저들보다 난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다니엘의 영성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거룩한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외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그 자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나요? 경제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 있는 것 압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여러분의 입술은 말하고 있나요? 짜증의 말을 하고 있나요? 안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위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선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에 가득 차고 환경에 묶여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우울한 마음으로 정신적인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마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고 혀의 열매가 먹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이 선포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멘이 믿음의 선포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집니다. 아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는 그 말씀,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죠. 좀 이따 찬양할 겁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입술의 선포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7월달, 8월달에 함께하는 동행 챌린지에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이 함께 묵상되어질 때, 사랑의 실천이 함께 연결되어질 때
내 생각 속에 내 꿈이, 내 믿음이, 그리고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환경에 묶여있지 않고, 삶에 묶여있지 않고, 내 연약한 믿음에 묶여있지 않고, 포로가 되어지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챌린지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는 사람에겐 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 넘어가면 그렇게 7, 8월 달을 여러분에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함께 걸어가면서 이 다니엘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